예수로 있는 연대기 성역 공부 구약 첫 번째 주제인 위대한 시작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에 가는 것이 되겠는데요. 주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로 세 가지 섹션을 다 다루지는 않고요. 하나만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 4절, 15장 1절 6절, 17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그 중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말할 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빼놓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얘기할 때에 그 샘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설명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언약 관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였다라는 주제 하나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신학적 주제가 있겠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상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입니다. 사실 제가 이 과정을 다루면서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있는 그대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제가 약간의 편집을 하고 좀 중요한 것이 있으면 더 추가시키고 좀 뺄 것이 있으면 빼가면서 약간의 편집을 하고 수정을 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장면을 이 성경의 구원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매우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구원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제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였다는 것은 왜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가 하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창세기 6장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홍수 사건을 행하시고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돈케 하심으로써 인간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제시된 하나님의 복음인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기고 즉 사탄을 이기고 구원하실 내용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까지의 흐름에 있는 족보를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있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고 두 번째 아벨.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서 살게 되는데 가인의 후손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에녹, 이락, 무후, 야엘. 뒤이어서 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셋으로부터 시작된 인물들,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에누스, 케난, 마할랄렐, 그리고 노아가 창세기 6장에서 등장하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제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그 계보를 보게 되면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이 또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 노아를 통해서 이제 세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중에서 셈의 후손 중에 태어나는 아들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셋, 노아, 셈, 아브라함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겠습니다. 땅에 가는 약속을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즉 후손에 관한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혹 그동안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은 셋을 선택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셈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쩌면은 가인은 악한 백성의 후손, 뭐 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을 포함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온 인류예요.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상으로 삼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셋, 노아, 셈, 아브람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아브람이 되겠는데요. 아브람을 선택하는 장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세기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요.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창세기 10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1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요. 31절은 제가 빼놨습니다. 30절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일단 아버지죠. 아버지 데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가 있는데 사레라는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사레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혀 성경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도 이 성경 저자인 모세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모세는 대략 한 5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인물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에서 1900년대 사이고 아브라함은 1400년대 사람이니까 상당히 긴 시간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도 족보의 내용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가 알고 있는 내용을 썼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내용 자체는 없어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족보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주어를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시작하죠. 주어가 여호와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가 내 이름을,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빨간색 하나 빠졌는데요. 내가 저주하리니 등등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2장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장면이 너무나 크게 각인되어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혹 생각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이죠. 자,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그 당시 좀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아브라함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장면들이 성경과 당시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르, 지금 이란이 있는 곳이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하란까지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같이 이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우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주에 살았던 하란은요. 그들이 섬겼던 그 당시 도시 국가들을 섬겼던 신이 있었습니다. 문갓, 그러니까 달신을 섬겼어요. 달신의 이름은 센이라고 합니다. 센. 우리 죄라고 하는 이름과 스펠링이 똑같은데요. 센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 바로 우르고요. 하란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달신을 섬겼을 가능성은 충분히 엿볼 수 있어요. 거기에 살았으니까요. 게다가요. 아브라함의 가족, 데라, 사레, 사라가 사라죠. 밀가, 라반, 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은 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이름은요, 이 달신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장명하는 경우들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삼손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사 삼손. 이 삼손은요, 이 뜻이 태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태양. 삼손은 단지파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단지파의 후손인 삼손이 태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건 매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매우 특이한 이름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떤 걸 추정할 수 있느냐? 삼손이 살았던 단지파 사람들은 사사시대 당시에 태양신을 섬겼을 가능성을 이 이름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달신을 섬기는 우르와 하란에 살았고 그들 역시 달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적인 증거를 좀 더 찾아보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14절 15절에서 우리가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에 대해서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했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의 조상들이에요. 이렇게 가로치고 우리 한글 성경은 혹 데라가 주어가 돼서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더라도 실제적인 주어는 너희의 조상들입니다. 너희의 조상들. 여기는 아브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라홀도 데라도 강 저쪽에 있을 때, 즉 여기서 말하는 강 저쪽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말하거든요.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여호수아가 증언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한 번 더 나오죠.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고요. 또 강 저쪽은 위에서 말하는 2절에 말하는 강 저쪽, 즉 우르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너희의 조상들에는 아브람도 포함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떤 신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달신을 섬겼고 아마 그 우르에 있는 여러 이방신, 거짓된 신들을 아브라함이 섬겼을 거예요. 한 번 더 등장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축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우르에 살 때 그리고 하란에 거주하였을 때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가짜 거짓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밖에도요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전 1950년대 즉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 살았던 시대에 우르는요 엘람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르고요. 엘람은 바로 위쪽에 있는 도시국가인데요. 엘람과의 전쟁에서 우르가 패해요. 그래서 우르가 완전히 도시 자체가 완전히 망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매스 이미그레이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단 이주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집단 이주가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갔던 곳은 아마 하란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디바인 플랜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디바인 플랜 가운데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르가 망하게 하고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우르가 멸망케 하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빼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믿음이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혹은 믿음이 구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데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오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컨디션이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되어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해하기가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을 해서 믿음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은 그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뒤에 보겠지만요.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조건을 말하고 있죠? 순종하여.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은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즘 제가 주로 받는 전화는 보이스 피싱입니다. 이렇게 보이스 피싱 전화가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에게 전혀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내가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지금 받는 월급에 100배를 줄 테니까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조건을 내건다면요. 쉽게 갈 사람은 귀가 얇은 사람 빼놓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거 답해가지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가 필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도 요하는 것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도 있어야 돼요. 상대에 대한 지식, 상대에 대한 경험,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없었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알아가는 시간도 없었어요. 경험도 없었고요. 지식도 없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는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잠시 뒤에 또 성경 구절을 하나 가지고 제가 증명을 해보일 텐데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구원하는 데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도 믿음이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만들어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조건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전혀 어떤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을 때에 그를 불러낸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시면서 동시에 믿음이라는 것을 그에게 심어주시고 그를 끌어내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낸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 그래서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했어요. 여기서 이끌어냈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 이끌어냈다는 말은요, 마치 강제로 목을 잡아가지고요, 목을 잡고서 끌어낸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끌어낸 겁니다. 뭐 우르와 엘람 사이에 전쟁이 있어서 우르가 완전히 멸망했다면 그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강제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셨어요. 우르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요. 도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모든 인생은요,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인생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우리는 완전히 죽어있는 인생이에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 그 네크로스라고 하죠. 시체. 영적 네크로스였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증명을 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죽은 시체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이제 빚어내시잖아요. 빚어내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흙으로 빚어낸 존재인 아담은 다른 동물들과 똑같습니다. 재료는 똑같아요. 근데 다른 동물들과 아담의 차이점이 있다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부분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내셨어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영이 죽게 되죠. 생명이 죽어서 죽은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요, 마치 우리가 죽어있는 아담처럼 흙으로 된 존재인 우리, 흙밖에 남아있는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숨을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로 이어지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있죠.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에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거듭남, 뉴 크리에이션이 일어나요. 새로운 창조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일어났던 아담에게 일어났던 사건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에 이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언제 죽었느냐? 이때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에 이것은 우리 시대로부터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예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장래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죠. 이 거듭남의 사건이 있을 때에 적어도 세 가지 사건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흐름의 차이가 없어요. 같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있고요, 죄사함이 있고 믿음이 들어옵니다. 회개, 죄사함, 믿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회개가 주어져요.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주어져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인간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어떤 믿음의 조건을 걸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혹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구원, 하나님이 행하신 아브라함의 구원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고요,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찾아가셔서 그를 이끌어내셨어요.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설득으로 끌어내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한 것이 없습니다. 동일하게요,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성령의 임재, 거듭남, 이런 사건들을 다 하셨어요.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우리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이 행할 수 있거나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사람이 행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오직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입니다.